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30절 같이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은 결박된 사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또 심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모든 시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담대하고 또 가장 안전하며 또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길은 이 복음에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전도 여행의 세 번째 지도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른쪽에 있는 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저 비시디의 안디옥을 거쳐서 또 에베소 또 마지막에 있는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배를 타고 그렇게 두로로 그리고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오늘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서 우리의 여정은 참 중요해요. 어디를 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바울의 인생에 우리는 초지일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반복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를 작정한 사람. 정말 그래요.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한테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죽음을 뛰어넘으면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사형수는 건들지 않아요.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뛰어넘으면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 생명을 주님에게, 주님 사랑이 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세상도,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행복도 그를 유혹하지 못하는가? 금을 가지고 가면 다 될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으로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근데 이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이 식어질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보잘것없이 보이게 됩니다. 믿음은 든든할 때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는 자기 자신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의 믿음이라. 세상을 아무로서도 못 이겨요. 권세로도 힘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능력으로도.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초지일관적인 그런 생명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그를 인도하여서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결례를, 의식이죠.
정결의식을 하기로 한 사람들의 비용을 대가면서 비둘기 8마리, 양 4마리의 값을 대가면서 머리를 깎고 일정 기간을 지나서 이제 이 바울이 내가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더 정확하게 지킨다라고, 그렇게 모세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그런 걸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 말해요. 21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결례를 다 마치고 돈까지 다 돼가면서 그렇게 바울이 모세 율법에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라고 하면서 이제 대중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눈에 자기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더럽혔다 하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듣는 대로 살아요. 보는 대로 살아요. 판단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또 자기가 들은 대로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들려진 바에, 그래서 이는 그들이 전에 과거에 에베소 사람 스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고 그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려간 걸로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와 함께 있으니까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은 것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한번 말하는 것은 쉽지만 거둬들이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세상은 사실이 아닌 것보다 더 많은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정말 믿을 만한 것보다 믿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보의 또 잘못된 홍수 속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말들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내가 볼까, 눈에, 귀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따라갑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누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세상이 내 믿음 지켜주지 않습니다. 성도가 여러분의 믿음 지켜주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못 지키니까. 그래서 내 믿음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은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켜야 돼요. 각각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지키는 건강도 여러분 지키고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거짓된 증인들, 이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금 선동자의 그 말을 듣고 모두가 혈기가 분기가 탱천해가지고 바울을 잡아내고 그리고 잡아서 패기 시작하고 때리기 시작하는 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정신이 조금만 박혀 있다면, 만약에 그들이 조금만 정확한 것을 가지고 성전에 이 드로비모를 바울이 데리고 간 것을 보았다면,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드로비모를 죽여야 돼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전에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들어가게 되면 성전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요, 백성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옆에 그 밖으로가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밖에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앞에 표진말 있어요. 이곳을 지나가면 이방인은 죽는다라는 사인이 있어요. 우리 사인 경고장 있잖아요. 이 지역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프라이빗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경고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성전에 이렇게 드로비모가 들어간 것을 보았으면 그 드로비모를 죽여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누구한테 마음에 지금 밖에 있어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시비를 걸고 그를 잡아다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무서운 대중이에요. 무서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군중 속에 휩쓸게 되고, 교회는 다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숫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이끌어가요? 진리가 이끌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끌어가야지 우리의 감정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아무리 이익이 있어도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서 손을 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올바로 내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들이 닫히더라. 그래서 밖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1년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만 듣고 그냥 흘러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를 이야기하고 나를 이끌어간다면 그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만 듣고 문 열자마자 그냥 나가면서 세상 소리들로 가득 차고 마음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쓸데없는 곳에 힘을 낭비하면 안 되고 소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싸워나가면 망하는 것이에요. 온 소동이 소동되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로마가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 안토니오 요새는 높은 망대가 있어서 그곳에서 보면 그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필 수가 있어요. 그 성에서 이제 보초가 보았겠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폭력이 있는 것도 그렇게 보이게 되면서 그 보고가 들어갔고 천부장은 백부장들을 데리고 급히 달려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대가 이제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어요.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그 오피서고, 백부장들은 100명의 군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장교예요. 그래서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 바울을 치기를 그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돌로 치고 아마 그렇게 집단 구타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이제 그는 백성들의 손에서 로마 군인의 그 법에 의하여서 그가 결박되게 되었어요.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 바울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우리에게 질문하지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명함을 꺼내가지고 나는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아니면 가정주부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당신은 누굽니까? 세상의 사장은 그 직분이 놓아지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다 놓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은퇴하면 다 놓아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평생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에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당신은 누구이며,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주님도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는가?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믿는 내 자녀라고, 너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겠어요? 안 물어보시겠어요? 다 심판대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일 그대로 직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종말의 심판의 이야기에서 마태복음 25장에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다 계산하죠. 계산을. 심판 날은 계산한 날이에요. 인생의 계산, 어떻게 살았는가 속일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나는 계산. 저는 두려워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몸부림친다고 하지만 얼마나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우겨싸서 삶을 이끌어가는지 두려워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이며, 그 말은 넌 누구로 살았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너는 누구로 살았느냐?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가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박사학위가 몇 개든지 어떤 장군이 됐든지 목사고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직분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지위로 하지 않아요. 혈액 민족으로 하지 않습니다.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는 누구이며, 그 말은 너는 누구로 살았냐 이 말이에요.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에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 일을 똑같이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똑같이 들었던 사람, 요나를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 하라, 심판 있다 하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를 꺼려했죠. 그리고 그는 길을 돌이켜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다시에서 저 스페인으로 가려고 마침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각각 신을 부르면서 그 풍파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온 배가 난리가 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건들, 또 오랜만에 장사가지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중요하니까. 다 버리게 됩니다. 가졌던 거요, 위험하면 다 버리게 돼요. 그렇게 가지고 싸고 짊어지고 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만 살지 못 살지 그것도 보장되지 않는, 다 버리고 그렇게 배 위에서는 난장판이 됐는데 소동이 일어났는데, 요나는 뱃속에서, 배 아래층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이때 자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해.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너는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가,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 신문을 받으면 나중에 편해요.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시간을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일은 누구로 살 거예요. 누구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팽개쳐버리고 다른 것들로만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너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그렇게 세우심을 입었으면 너는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가 되었으면 그 자녀의 신분으로, 그 은혜로, 특권으로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너는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을 좇다가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불 가운데 그렇게 구원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너는 누구로 살았고 무슨 일을 했는가, 그날을 준비하려면 지혜로운 삶이 오늘 따라야 됩니다. 오순절 절기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 요아킴, 제레미야스 같은 사람들의 연구에 하면 100만 명이 당시에 모였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통 때 예루살렘은 5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100만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그런 성회라는 것이죠. 전국에서,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6국에서 몰려오잖아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천부장은 신의 질서를 위해서 백성들이 붙잡고 때리는 바울을 지금 구원하고 법으로 결박을 시켰습니다. 결박된 사도입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소수는 밥입니다. 그래서 논리도 정의도 통하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무서움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무지한 다수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고, 깃발만 들었다고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알레데이아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지 다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목자를 따라가려면 항상 들어야 되죠.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따라가는 것이지, 이 양은 눈이 어두워서 조금만 넘어가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므로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울을 죽이는 것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동부에서, 미국의 동부에도 허리케인 헐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137조인가요? 정말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40여 명이 죽고 사상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 미국만 그런가요? 지금도 전쟁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중동의 화약고가 지금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세상의 풍속과 사람들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묶인 자들, 자, 천부장은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진영으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자, 바울의 이 고난, 우리는 여러 부분을 보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바다에서 그런 어려움들 당하고 했는데 또다시 와서 환영식 대신에 그가 붙잡혀서 맞고 가는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불쌍한 거지만, 다른 한쪽에서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매를 얼마나 맞아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치욕과 모욕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험악한 말들을 들으면서 참아왔는지, 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한 일들을 이겨내고,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낮아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비난을 받았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물론 이 중에는 많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편하지 않는가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느라 예수님 믿으나 그냥 오히려 덤으로 더 좋아서 그렇게 모든 특권을 더 누리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탈바꿈되어서 그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래요. 다 잘 된데 영원히 먼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놓아야 되는 것. 아무리 든든하게 꽉 잡고 있던 손이라도 주님이 놓으라 하면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또 자녀들도 내려놔야 되고, 재산도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내 생명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인데, 바울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이것은 정말 세 발의 피했잖아요, 바울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말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한 흔적, 고난의 흔적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군중들은 이제 바울을, 그 옮겨가는 군인들을 쫓아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옆에서 아우성치면서 그렇게 밀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그 동성애 때문에 아주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놓치게 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대준비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걸 유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도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군중들이 죽이려고 하고, 세상은 절대 그리스도의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편이 아닙니다. 세상이 편하다고 우리가 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안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눈을 떠서 보면은 우리를 우겨싸는 얼마나 많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위기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위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단의 진이 지금 쳐져 있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버가모 교회처럼 사단의 진이 지금 견고하게 쳐져 있는 이 시애틀 타코마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과 성적인 타락과 또 이 중독들이 너무나 많은 이곳에서 도박까지
하나님이 견고한 사단의 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구석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배가 바다를 떠나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파선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가운데 몰려 들어오면 세속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속화가 돼버리면 믿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복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이 긴장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가 언제든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큘러화되는, 세상화가 되어버리면 세상에 동화되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이 끌려가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위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위기 자체도 목적이 아니고 고난만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고난을 피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도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피해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성도는 위기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울을 이끌어가는 군사들, 그리고 그들을 에워싸면서 소리지면서 바울을 죽이라 죽이라 외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조금 전까지 자기를 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주님을 전할 때라면, 병원에서도 주님을 전할 때라면 감사한 것이고, 몸이 약해서 주님이 더 잘 증거된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건강해서 잘 증거된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며칠 전부터 이가 이렇게 막 아파하기 시작해서 이거 지난번에 임플란트를 하나 했는데 또 다시 생기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참 사람들이 아프면 삶을 많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만이 아니라 모두가 아프면 삶을 많이 놓고 포기하게 되는데,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말을 하지만 전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조금만 삶의 위기가 닥치면 두 손 다 들고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고 뒤로 물러나기 쉽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나 너무너무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이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간다면 가장 귀할 것 같아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더라. 자, 그가 끌려가던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파있던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너는 누구이며 무엇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사업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실한 목적이 밥을 먹어도 떡을 먹어도 일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까지, 왜 건강하려고 건강식품을 먹고 왜 운동을 하고 그래요? 오래 사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되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살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거한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나 힘이나 권세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가진 것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지체들을 사랑했는지 그걸 남겨주고 해야지, 다른 것들로 교회가 말썽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모임이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분리되게 되고 복음이 힘을 잃게 되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화내고 다투고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일들, 우리의 죄들, 육신의 현저한 일들, 탐심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하는 싸움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분노하고 있는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면서 내가 무슨 일로 분노하고 무슨 일로 웃고 무슨 일로 감사가 있고 찬양하고 있는지,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인생을 힘있게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신 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된 사도,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다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 대신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커지게 되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이삭을 보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드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만나시고 할례를 베푸시고 별들을 새하게 만들고 연합군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삭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믿음이 성숙할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위해서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킴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심으로 주님 내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떠날 때에도 주님 교회의 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내가 이 죽음이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는 그런 현장, 그런 시간, 그런 환경들을 주님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사도의 붙잡힘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아픔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그 방향에서 찾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늘에서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박된다고, 붙잡힌다고, 갇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릇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인생은 증인으로 살아요. 누구의 증인이냐? 나는 나를 위하며 증거하며,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를 증거하다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사람들의 증인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우겨싸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죽음 뒤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말썽 많고 탈이 많은 죄로 가득 찬 그곳에서도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도록,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도록,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높여드리도록, 그 믿음으로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누가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살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질문한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고, 그 자녀로서 주님이 부르신, 맡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우리에게 분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결박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묶이지 않고 세상에서 너무 자유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이용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